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위험한 교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미혹들로 인해서 잘못된 교리를 접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깨어서 저희 스스로를 겸비하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이 때에도 깊은 잠에 빠져서 잘못된 교리들을 따라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깨어날 수 있는 그러한 깨어나는 영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바른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볼 때 그걸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을 받고 잘못된 오답을 제출을 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봤자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 시험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받았는가 아닌가는 우리 삶에서 어떠한 태도로 일어나는가,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아무리 깨닫고 노력하고 그런 교리들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접목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경건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교리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교리들을 그냥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참으로 놀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그런 의심 없이 이분은 참 경건하고 옳은 말을 전하는 사람일 거야. 왜냐하면 큰 교회 당회장 목사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구마구 뿌려대는 그런 잘못된 교리들로 인해서 삶이 꾸겨지고 엉망이 되고 불건건하고 그리고 죄악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불못에 떨어지는 그러한 운명을 맞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책임을 다른 누구에게로 전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속으로 정말 우리가 제대로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라고 그렇게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많이들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다 이고동성으로 그렇게 전파되는 그 세상 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오늘 내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 구원 얻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또요,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후에도 우리는 종종 반복해서 죄를 짓기도 하는데 그래도 나에게 임한 이 구원의 은혜는 임하는가, 유지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느 순간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내가 죽어 정말 천국 가는 게 맞나? 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언제 취소될지 몰라서 불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러분의 의문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언 사역이에요.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율법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율법을 잘 지켜야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로 구원을 얻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삶의 지침으로 준 것이 그게 말씀이고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말을 보세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못 살아요. 또 죄나 짓고 앉아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그런 죄 짓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을 위해 변호하시고 대언하신다는 거예요. 이 대언하신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ne who speaks to the Father in our defense. 여러분을 디스펜스하기 위해, 여러분을 변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위해 대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이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계속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형제가 자기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하는지, 최소한 7번까지는 봐줘야 하는지 이렇게 묻는 베드로한테 이런 대답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 여러분, 이 말은 77에 49 해가지고 490번까지는 용서해 줬다가 491번째도 죄를 범하거든 그때는 용서하지 말아라, 참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는 7과 10은 완전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쉽지 않지만, 속상하지만, 어렵지만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용서해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여러분들에게, 왜 베드로에게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하셨을까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그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그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왜 너희가 그렇게 끝까지 용서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20만년어치의 월급에 해당하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그렇게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용서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폄하하고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자, 얼핏 들으면은 정말 구구절절 옳은 말 같습니다. 더군다나 말씀의 근거를 찾아가면서 인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그렇게 죄를 또 짓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자기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 교리인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전하고 계신지 우리는 말씀을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 1절의 말씀을 예를 들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한국말로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현재형인지 미래형인지 과거형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My dear children, I write this to you so that you will not sin. 내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이거를 쓰는 이유는 결코 너가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뜻입니다. You will not sin. But if anybody does sin, we have one who speaks to the Father in our defense, Jesus Christ, the righteous one. 이 말뜻은 목사는 아까 dispense라 그랬는데 dispense가 아니고 defense.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 같은 죄 지은 사람들. But if anybody does sin, 죄가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그 죄가 씻김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그 모든 사정을 대언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우리 상태가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낙담하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는 죄 짓지 말아라. 왜냐하면 지금 당장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낙담해서 그러한 생활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아무리 열악하고 죄악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죄 짓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증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같은 장 2장 4절에서 보면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바로 그 같은 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습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과거의 죄가 모두 씻김을 받았고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안다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막 살아요. 예전같이 똑같이. 그러면은 거짓말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그렇게 행한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기의 삶을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지 말만 조발조발 하면서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사람. 즉 죄를 짓고 또 짓고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교묘하게 마태복음과 연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77번이라도 계속해서 용서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딱 연결을 하면서 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그러한가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맞습니다. 7이란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영원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용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기에서 예를 들어 주십니다. 그냥 그 말씀만 하고 끝나신 게 아니라 어떤 예를 들어 주십니다. 그 바로 다음 절 23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저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빚을 진 그 동관의 그 태도가 어떠합니까?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여러분 엎드려서 간구하는 거예요. 이 동관이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갚을게 이러한 태도입니까? 정말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의 그 가치가 어느 정도냐?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따라서 한 달란트는 16년 동안 노동자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일했던 임금과 같았어요.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노동자의 그 16만 년의 그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100일 그 일한 그 품삯, 그거 갚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옥에다 쳐놓는 것입니다. 돈 갚지 않는다고.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은 어떤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16만 년 임금에 해당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이 차이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용서가 뭐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고 말 안 하고 이렇게 그래 알았어 그러고서는 생각지도 않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 내가 직접 복수하지 않는 거가 용서예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건을 어떻게 했어요? 그 100데나리온 100일 일한 그 품삯 그거 정말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짓거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데 16만 년 동안 그렇게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구체적인 예를 이렇게 다 주셨어요. 그러니 너가 사람들에게 용서하라는 것이 복수하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가 스스로 복수하지 말아라 하신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입 다물고 넘어가고 악한 일들 막 다 침묵하고 그냥 알았어 그렇게 해. 뭐 그렇게 하면서 넘어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직접 복수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나오는 자세가 바로 용서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전인수격으로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계속 죄를 저지르려고, 영원히 죄를 저지르려고 그렇게 마음을 도사리고 앉아갖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 이런 식으로 거짓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똑같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도 같이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자기의 인생에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 다 뭐라 그래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언자 주셔갖고 죄를 짓고 또 짓고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교리적으로 끝. 다 구원받는다.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렇게 완악한 죄를 짓고도 천국에 다 들여보내준다. 천국이 마치 죄인들의 잔치인 것 마냥.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마음껏 죄질러도 돼. 방탕하게 살아도 돼. 이런 것을 조장하는 그러한 말씀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타락의 길로 갔는가.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4장 22절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건 믿음에서 벗어난 것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알면서도 죄를 일부러 저지르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짓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형제가 자매가 너무 미워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없는 이야기를 그렇게 지어서 거짓말로 그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거 죄일까요? 아닐까요? 그거 죄입니다.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 목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까짓 거 죄 아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은 끝.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자,
실족해 하는 그 일을 저지르는 사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래서 실족해 안 하게 하려고 심지어는 어떤 행동을 저지르냐. 네 발이나 그렇게 손 잘라버려라. 네 손이 발이 실족해 하면 차라리 그거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족해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실족해 하는 일들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지옥불에 던지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자, 여러분, 이 실족해 작은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고자 찾아온 이 작은 소자 하나를 말씀으로 잘못 인도하여서 그렇게 실족해 되어서 그렇게 지옥불에 떨어지는데도 자기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그 죄악된 길로 그냥 가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꾸준하게 가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떠한 짓거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냐. 연자 맷돌을 어떤 사람 목에 딱 매달아요. 그리고 깊은 바다에 딱 떨어뜨려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살인입니까? 그런데 차라리 그 살인하는 것이 이 실족해 하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왜? 죽는 것은 그냥 영생에 들어가는 일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렇게 죽건 저렇게 죽건. 그러나 그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영혼인데 지옥불에 떨어뜨리게 되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잔인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냐. 살인보다도 더 저지르는 잔혹한 일을 저지르는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죄를 짓지 않도록 양육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이것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양육을 받지 못했던 거로 자기가 정말로 그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붙들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그런 순교적 믿음으로 그렇게 나오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나의 목숨 바치고 예수님 끝까지 붙들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잘못된 교리들과 거짓 미혹들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방탕하고 죄악된 생활을 회개하지 못하고 끝까지 지옥불로 걸어가는 길을 끝까지 걸어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정통 기독교의 교리를 받았고 그리고 신학을 정통적으로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고동성으로 이렇게 똑같이 미혹을 뿌리는가? 그것은 베드로 후서 2장 3절에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결코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살아라 그러면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전하게 나와라.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은 다 떠나갑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모든 완악함과 거짓됨과 더러움과 그런 얽매임을 벗어던지고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게 하면 부담스러워서 다 떠나가 버립니다. 저희 이 채널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속 듣고자 하지만 계속 말씀이 달다 생각하여 계속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나오지만
지금처럼 악한 생활을 계속해서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가시처럼 따갑고 찔리는 말씀들이 많아서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채널이 인기 없는 채널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선택을 한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미혹하면서 뿌리면서 그렇게 죄를 짓고 또 짓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 안에서 체험하고 거듭났다고 그러면서 죄를 자꾸 지어도 계속해서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가리키면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얻을 수가 있어요.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탐심을 가지고 지은 말을 가지고 이로움을 삼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본인들은 어떠냐?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이, 너무 심하다. 설마 그럴 리가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같은 장 2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죄를 그렇게 씻김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 예전에 더럽고 거짓되고 추악되고 음란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종노릇하던 그러한 악하고 연약하고 정말 괴로운 그런 생활에 다시 들어간다면 다시 자기가 선택하여서 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와 같느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돼지가 그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자빠져 둥너버리는 것, 그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의의 도를 안 후에 그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게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나았을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알지 못했다면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모든 진리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그렇게 자기가 저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짓된 미혹과 위험한 교리들 때문에 뭐 괜찮지 뭐 지네들끼리 이러면서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 엄청난 재벌이 한국의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벌이 결혼 관계에 있으면서 어떤 여자와 가는 관계를 형성하였고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뻔뻔스럽게도 그 자신이 그 결혼 생활을 청산하지 않은 그 상황에서도 이제는 그 내연녀와 그 아이가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가족이다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공론화시켰고, 그리고 나서 그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1차 그 심판에서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터무니없이 적은 그러한 위자료와 그리고 이혼 분할 그 금액을 그 부인이 받게 되었습니다. 부인이 2차 소송을 하였죠. 이 사람은 당연히 생각하기를 1차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0배에 가까운 그런 엄청난 1조 3천억 원이 넘는 그러한 금액을 이제 이혼 소송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이 부인은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는
그거를 현금화해서 줘야 되니까 사실은 2조에 가까운 그 세금 내고 이런 거를 다 공제했을 때 2조에 가까운 그러한 이혼을 이제 위자료를 줘야 되고 그런 분할을 해야 되고 하는 그 이제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남자는 성경 말씀을 이제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이런 내연녀와 함께 자기 자신은 뭐 구원받았다 이러면서 간음을 이제 떳떳하게 하면서 자녀도 낳고 호화로운 생활을 살고 그 부인에게는 크레딧 카드도 정지시키고 막 이런 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도 자신은 구원받았다면서 교회에 여전히 다니고 출소할 때에도 경제사범으로 들어갔을 때 나왔을 때도 성경책을 그렇게 손에 쥐고 이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 이런 거를 코스프레 했지만 이것은 결코 그 당회장 교회, 당회장 목사 그 사람의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이 그 엄청난 그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에 간다는 것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담대하게 죄를 짓는데 그냥 서슴없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결코 그렇게 경제적인 큰 막대한 손해가 끼치니까 이제 지금쯤에야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뉘우칠까 전혀 그 전에는 말씀으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뉘우치지 못한 상태로 그냥 떳떳이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세상 목사들의 당회장 목사들의 거짓된 교리, 거짓된 말씀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돌출되는 것입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이 차라리 저희에게 나으니라. 왜냐하면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자빠졌다 하는 그 말씀이 그 사람 인생에 벌어진 것입니다.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에 근거하여서 볼 때?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헌금 내니까 큰 돈이 들어오니까 저희가 탐심을 가지고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그 사람이 다녔던 그 교회 당회장 목사도 똑같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왜? 남들을 실족하게 하였잖아요.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 마냥 잘한다 하면서 교회 출석하면서 헌금 내면 다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다. 거짓말로 그렇게 일을 삼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 교리라는 것이 꼭 JMS나 뭐 이런 식으로 이단이다 이렇게 세상에 밝혀지고 완전히 타락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이 이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실족해 하는 거짓된 교리를 선파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이단이고 미혹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이러한 위험한 교리는 이 세상 교회에 아주 편만이 벌어지는 일들이므로 자기 스스로도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의 삶에서도 경건하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불경건한 자들을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이 세상 교회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여러분, 그렇게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님 안에서 거듭났다고 그렇게 스스로 말하고 그렇게 진정으로 성령님 안에서 자기가 태어나서 신학교 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만약에 타락했다? 그렇다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무슨 뜻이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렇게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다시 회개케 할 수 있다, 새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일맥상통하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영원히 죄짓고 영원히 사함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얼마나 위험한 교리입니까? 또 하나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8절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진리 아는 지식 받은 후에 짐짓, 이것은 일부러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법, 율법 폐한 자도 두세 증인 있으면은 불쌍히 여김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가 거룩하게 한 자기를 거룩하게 해주신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면서 막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서 당당하게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에 대해서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여러분, 그 간음을 저지른 그 재벌 회장, 여자가 아무리 이쁘고 그렇게 엄청나게 애교 있고 그러면 뭐 합니까? 2조 가까운 재산을 날려버리고 그리고 나서 가족들, 딸들도 그 아버지를 위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리고 결국 지옥에 들어간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를 만큼 그 여자가 이쁘고 그 여자와 관계하는 것이 그렇게 신났습니까? 여러분, 저는 참 그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도 왔다 갔다 했고 성경책도 들고 다니고 막 나름대로 부자이면서 하늘의 그 축복도 받겠다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지만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그렇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일부러 자기도 알면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을 때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그냥 자기를 쾌락을 기쁘게 해주고 재미나게 해주는 그런 일로 인해서 구원이 흔들릴 수 있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죄를 저지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거짓 목회자들이 자꾸 거짓된 교리들을 선포하느냐?
자기는 이미 말씀에 비추어 보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자기 식대로 아주 낮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이 대중화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게 맞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말이 진리가 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동안엔 자기 말이 맞다 그러면서 자기 믿는다, 자기 구원 받았다 그러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실족해하는 교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일부러 죄를 짓는 것이 아니로 모르면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어떤 상처 주는 말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그렇게 내뱉어 버렸어요. 잘못된 정보를 얻어서 잘못된 정보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큰 재산을 손실을 받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이것도 죄긴 죄지만 그 죄를 모르고 진 것이잖아요. 일부러 죄를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 그 사람을 곤란하게 하고 실족해 하려고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깊이 통회하며 잘못을 뉘우치며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정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다시는 그렇게 잘못된 정말 길로 가지 않겠다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내가 이렇게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를 못해서 뭐 예를 들면은 금식하기로 했는데 너무나도 배가 고파갖고 먹었어요. 이런 것 정말 찔림이 있죠.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다시는 이렇게 함부로 오랫동안 금식 선포하고 이러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가 깨달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의적으로 성관계를 갖거나 남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사기를 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 거짓말로 그렇게 뒤집어 씌우거나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안에 계신다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에 보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민감하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해드리는 것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까? 내가 이거 믿음으로 행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에 말씀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동기가 하나님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전에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의 사람이 된 이후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해서 그냥 48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 중에 거의 대부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해 드리는 그 삶으로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잠을 자든지 먹든지 운동을 하든지 여길 가든지 저길 가든지 해외로 나가든지 국내에 있든지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일까? 이게 믿음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의식이 깨어서
잠자는 상태가 아닌 깨어있는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깨어있다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와야 될 텐데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음조차 없다면은 그 사람이 과연 성령님의 사람일까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우리 마음에 분명히 주실 텐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의 그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삶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그 당회장 목사 하라는 대로 종로를 타면서 헌금 갖다 바치면서 요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큰 교단 거기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목사인데 선교사라고도 하는데 그 선교회를 통해서 수십억의 그런 돈을 갖다가 자기 사비처럼 쓰면서 해외에다 집을 구입하고 내연녀와 함께 놀러 다니고 또 자기들끼리 서로 그 음모가 다 세상에 드러났는데 윤락업소를 왔다 갔다 들락날락 거리면서 그런 더러운 짓거리들을 그렇게 하면서 더러운 짓거리에 계속해서 더러운 짓거리를 했는데 결국에는 내연녀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녹음한 그것을 통하여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타락을 하였는가가 세상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따라간 사람들의 삶이 과연 깨끗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에 넘어졌던 것은 그러한 미혹을 뿌리는 사람들의 말이 자기들의 그 삶에 비추어 보아 기뻤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에 이어서 G2가 된다. 제일 세상에 큰 강대국이 된다. 중국을 제치고 어디를 제치고 넘버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냥 믿겨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은 말들이 믿겨지는 그러한 거짓된 예언들을 쫓아가더니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실족하여 넘어져서 결국에는 돈을 뺏겼지만 뺏긴 돈을 돌려달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과연 그것이 보상받을 수 있겠는가? 그 사람들의 영혼이 어디로 갔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미혹을 따라간 자들이 결국에 이 짐승 정권이 들어설 때 또다시 미혹에 빠지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미혹하는 영이 삶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혹이 또 다른 미혹이 온다 그래도 미혹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어떤 고인이 된 목사가 일본 천황에게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그것을 깊이 회개하면서 자기는 바르게 살겠다.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다. 열심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WCC 또 다른 미혹이 찾아왔을 때 자기가 나서서 또 미혹을 뿌리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용서를 한 것 같이 그렇게 다시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갔지만 결국의 끝이 어떠느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WCC 종교통합 그것을 외치는 그 일들에 그렇게 가담을 하면서 그것을 대한민국에 들여와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한 고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자유를 준다 하여도 스스로 죄의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최고 중에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Best of the best. 최고 중에 최고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세상적으로 최고가 아니고 우리는 경건한 모습으로 이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가 결국에는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올곧게 그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만이 최고 중에 최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함부로 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가 정부에서 일할 것을 그렇게 강구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세일즈 직종에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몰랐지만 한참 후에,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제가 왜 세일즈 업종에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거룩하게 보이는 그러한 목사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뿐만이 아니라 잘못되고 거짓된 교리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 고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넘어져서 엉망진창의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으며, 그렇게 성령님으로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엉망진창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고 그 구원도 새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사람들이 정말 조롱하고 우스갯거리로 그렇게 남들의 직업을 폄훼할 때 잘 떠오르는 그 직종, 바로 세일즈 직종에 있는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은, 그 거룩한 채 하면서 사람들에게 여태까지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했던 그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러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드러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저의 말씀이 권위가 있음은 다른 어떤 누구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그렇게 취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헌금을 하라든지 아니면은 무엇을 요구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일절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고 기쁜 뜻을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디도서 3장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무조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악한 일들에 대해서 침묵해버리고 그냥 그런가 보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에 반하여서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정말 내 삶에서 끊지 못했던 그런 죄들이 있었다면 과연 여러분들께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셨는가를 먼저 점검을 하고,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순교적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최고 중에 최고로서 살기를 원한다, 그런 경건한 삶으로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오시는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바른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경건하고 깨끗한 말씀으로 온전하게 양육받기를 결단하고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처럼 사시면 안 된다,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최고 중에 최고를 지향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오기를 원하며, 그리고 마지막 때에라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지금 있는 이 삶에서 환난의 때를 준비하면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오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